오늘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자루 속의 송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축, 자루 속의 송곳입니다. 자루 속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언젠가는 뚫고 나옵니다. 송곳이 뾰족한데 그 자루가 그것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잘못된 것도 나중에 드러나기 마련이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도 드러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흙수저를 생각하면서 비탄과 좌절에 빠지곤 하는 일이 있는데, 자루 속에 갇혀있다 생각할지라도 송곳처럼 날카롭게 자기 실력을 갈고 닦으면 반드시 자루 속을 뚫고 나와서 빛난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드러나지 않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선한 일이 금방 드러나고 상받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드러나는 기간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풍년이 다가오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었습니다만, 봄에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을 금방 거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5개월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야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실수를 심었는데 그것이 금방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에 베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해 동안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돌보아 주셔서 그것이 결국 열매를 탐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물론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방 없애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모든 사람을 자리에서 쫓아내고 벗어나게 하면 그 사람이 열매 맺을 때가 다가왔는데 그만두게 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상당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은 굉장히 고되고 인내심이 충만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훌륭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차지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 백성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한 700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약속이 성취된 것은 솔로몬 시대, 다윗이 정복하고 솔로몬 시대 열왕기 상에서 그 모든 영토가 차지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는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은즉,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열방의 모든 억압 가운데 우리가 해방을 얻고 그야말로 천하에서 이름난 민족이 되고 나라가 건설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사실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갖지 못함으로 결국 망해버렸어요. 유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패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져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치 죽지 않고 피라미드에 3000년 동안 살아있던 씨앗처럼 사람들이 심령에 남아있었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망한 후에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그 가운데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700년이 걸렸죠. 이사야의 약속의 예언이 700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이 흩어진 속에서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세상의 비바람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버리지 말고 움켜쥐고 우리의 심령에 파묻어 놓고 그 심령 속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성령으로 물주고 끈질기게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금방 선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금방 열매 맺겠거니 생각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세워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봤을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 얻게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3명만 믿고 2명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52년이 됐어요.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연약해서 이제는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자 그분이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내 마지막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5명 친구 가운데 4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52년 만에 믿은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설교를 못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신 장례식에 친구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5번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서 친구여,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당신에게 그야말로 기도의 열매로 드러나지 못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겠네. 그렇게 고백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얼마 전 경찰의 날로 2017년 올해 경찰의 영웅으로 안병하 고 경무관의 상을 받았어요. 안병하 경무관은 80년 당시 5.18 당시에 도경 경무국장을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도경국장을 하던 그런 안병하 경무관이 강하게 대모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절해서 직위 해제됐어요. 그리고 왜 명령을 거절하느냐 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해서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7, 8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7년이 지나서 2017년 경찰 영웅으로 그와 같이 기억이 되고, 지난 11월 22일에는 추모 흉상 제막식이 있었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의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면 빛을 볼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혹시 빛을 볼 날을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인정받고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때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이 그 언제 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의 매듭을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의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막 흘러갑니다. 그런데 가끔 개울물도 흘러가다가 나뭇가지나 그런 것이 떨어지면 그 나뭇가지에 나뭇잎이나 그런 진흙 그런 것이 모여가지고 물이 이렇게 쌓여요. 사실 우리나라 하천에 지금 수달이 많이 이제 분포하고 이 전남 지역에 수달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 수달은 인공이 아니라 수달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천을 나뭇가지 해가지고 물을 고이게 해서 거기에서 물고기 살게 하고, 그 물고기가 살면 수달이 그걸 잡아먹는 자기 식량이죠. 물이 멈추는 때가 있어요. 물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무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때가 있으면 그것이 매듭이 되어서 우리가 그 시간의 매듭을 밟고 그것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그 때에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창 바쁜데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또 한창 바쁜데 1년에 3차례씩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축하고 농사하는 사람이, 저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그 시간을 뺏기겠어요? 그럼 보름 내지 한 달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허무하게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도 많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은데,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눈물이 변하여 춤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 되기 전에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해서 금요철야를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금요철야 때 돈 세느라고, 그 당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자루 속에 담아가지고 그거 꺼내가지고 돈 세느라고 금요철야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업 잘 돼가지고 지옥의 백성이 되면 그것만큼 또한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하나님께서 가끔 시간을 끊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빠져서 마치 꿀단지 속에 파리가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죽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의 때를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예배고 또 새벽 예배가 왜 이리 많나 그러는데, 세상에 유혹이 많으니까 끊는 것이 많아야 돼. 그리고 인생에 고난과 슬픈 일이 많으니까 고난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몰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몰두하기 위해서 우리는 휴대폰도 끄고 다른 사람과의 그런 모든 것도 없고 지금은 하나님과의 면담 중에, 대통령하고 면담할 때 잠깐 기다리십시오, 전화 좀 받고요, 그러다가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죠. 어쨌든 무례한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몰두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면 세상의 괴로움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시간의 흐름이 그때 끊어져서 하나님이 매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매듭을 만들어주는 예배 시간에 그 잘못 그런 예배를 드리면 허사가 되는 것이죠. 예배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이 끊어져서 괴롭고 힘들 때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외로울 때는 노래를 부르라는 유행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얘기. 우리는 괴롭고 힘들 때 찬양을 부르면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고통을 끊어주시는 거죠. 그 시간의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은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임해서 괴로운 시간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고민과 삶의 괴로운 것이 끊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나온다. 기도 아직 덜한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죠. 지금 힘들어서 못하죠. 그럼 쉬었다가 해야죠. 1시간 기도해서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정신 차리고 식사라도 해서 기운 차리고 다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은 일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내일 해야죠. 내일. 그래서 어느 때까지 기도하냐? 자기 마음의 괴로움이 기도할 때 끊어져서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까지,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끊고 매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리고 성령 충만하면 때가 무르익습니다. 시간이 무르익는다는 것이 참 놀랍죠. 시간이 무르익고 시간이 익는다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시간이 무르익는 것을 시숙이라고 그랬어요. 무르익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무르익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무르익어서 열매가 되고, 봄에 감나무의 잎이 감 열매가 파랗게 달렸는데 그것이 모진 비열함을 뚫고 햇빛을 강렬하게 받아서 가을에 빨간 감으로 무르익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무르익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에 때를 만들어주고 기다린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우리 강태공 얘기를 잘 알죠. 그래서 강태공이 때를 기다리면서 고든 낚시를 했다. 그것은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강태공은 10년 동안 고든 낚시를 했다. 그런데 10년 동안 낚시한 사람을 국가에서 재상으로 삼겠어요? 강태공이 공부하다가 지치면 낚시하러 간 거예요. 강태공은 끊임없이 자기 실력을 연마하고 갈고 닦으면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때가 왔을 때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일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을 기울여서 잘 준비해 놓으면 환난을 벗어날 수 있죠. 지진이 와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찍부터 우리가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을 잘 지어놨으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고 해서 유명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강철왕 카네기는 영국의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 가난한 이민, 그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어려운 사람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강철한 카네기가 이대로 살 수 없다고 꿈을 갖고 힘을 길렀어요. 매일매일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 언제 학교 다닙니까? 언제 실력을 기울이고 자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그런 능력을 얻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이란 것은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카네기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때도 저녁에 꼭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그 당시만 해도 책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바로 그 카네기보다 몇십 년 전에 그 살았던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링컨이 책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어느 날은 그 지붕에 그 비가 이제 새어가지고 책을 그 망가뜨려서 어려움을 겪은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책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책을 빌려보고 또 일이 끝난 토요일에는 그 책을 밤새도록 읽고. 그런데 이 카네기가 어느 때는 전보 배달부 소년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전보 배달부 소년으로 일해서 이 전보요 하면 그거 배달해서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뛰어다니고 고된 그 일입니까? 그런데 그 전보 배달부로 일하면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그 사무실을 청소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청소하고 나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배달도 해야 되는데 청소까지 시키나 불만하지 않냐고 아무도 없는 그 속에서 전보 치는 그 기계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스스로 전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보 배달부 소년이 전보를 보낼 수 있어. 어느 날 전보 보내는 그 사람이 자리 없을 때 급한 전보가 왔을 때 이 카네기가 할 줄 안다고 하니까 이 전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전보 보내는 그런 직원이 된 거예요. 전보가 남이 찍어놓은 것을 뛰어다니면서 배달하는 사람에서 전보를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배우기를 힘쓰므로 힘을 길렀어요. 그 힘을 기르니까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때를 그냥 무작정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힘을 기르면 그 때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실력이 없으면 사람이 그 사람을 쓸 수 있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 나라에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실력형을 주장했어요. 참된 것을 힘쓰고 그것을 행해서 이 민족의 자원이요 힘을 비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억압하는 나라를 뚫고 이겨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실력 있는 대한민국이 건설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루 속에 송곳이 갇혀 있는데 끝이 무디어지고 녹슬어가지고 끝이 부러졌어요. 그럼 자루를 뚫고 나오겠어요? 아무리 암담한 자루 속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면 그 날카로운 송곳이 반드시 자루를 뚫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르익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딛고 일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일러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성경은 그래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한 부분을 보면 야곱이 그야말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어요. 창세기 3장 31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복받은 것은 아브람과 이삭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수 없죠. 아니,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잘되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이 풍요하게 된 것입니다. 무르익은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시다가 마지막 무르익은 때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어떤 행사나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걸로 보면 우리가 참 기쁨을 얻는데, 사실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꽃이, 그 열매가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인류 구원을 외치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은즉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온 세계 33%, 그래서 약 23억 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시작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르익은 때가 나에게 다가오도록 끈질기게 힘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대나무 이야기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어떤 농부가 대나무 씨앗을 넓은 들에 뿌렸어요. 모소 대나무라고 해서 모소 뱀부입니다. 모소 대나무인데 이 모소 대나무는 희한한 대나무가 돼가지고 금방 싹이 안 나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농부가 물을 주고 잡초나 그런 것이 그 넓은 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다 뽑아주고 2년이 지났는데도 대나무 싹이 나지 않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딴 거 심으라고, 그거 아마 대나무 씨앗이 다 죽었든지 잘못된 것인가 보다. 그러자 농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나무는 오랜 기간 기다려야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자라나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다려야 돼요. 4년이 되었어도 물을 주고 잡초가 나서 거기가 형편없는 들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봐주고, 그런데 5년째 이 모소 대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싹이 나는데 얼마나 싹이 많이 나는지 하루에 30cm씩 자라는 한 자. 그래가지고 6주 만에 15m가 자란다는 거예요. 15m. 기네스북에 올라온 대나무가 하루에 자라는 것은 한 석자 정도 자란답니다. 기네스북에 나온 거예요. 그건 한 석자, 하루에 석자가 자라는 대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네스북에 올랐으니까 그건 굉장히 드물지만 그런 것이 있는데 하루에 한 자씩 30cm씩 자란대요. 그러니까 이 넓은 들에, 황폐했던 그 들에 하루만 지나면 30cm씩 자라는 거예요. 6주 만에 그 황폐했던 들이 15m의 대나무 숲으로 가득 찬,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움직이는 그런 대나무 숲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정말 놀랍고 감동적입니까? 이 황무지가 변해서 대나무 숲이 된 거예요.
무르익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때를 만들어 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다윗이 양을 치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얼마나 겪겠어요. 사자나 곰이 다가와서 양을 움켜 그것을 빼앗아가기도 했을 때 다윗이 공부한 것이 있어요. 물맷돌 연습하는. 물맷돌로 짐승들이 못 오도록 늑대나 사자가 오면 쫓아내고, 그것이 양을 움킨 것을 뺏어가면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곰을 잡고 새끼를 양을 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용될 때가 왔어. 어느 날 형들을 그 아버지가 명령해서 음식을 갖다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라는 구척장신이 있는데 어찌나 힘이 세고 우렁찬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냥 오금이 저려서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해. 다윗이 그런데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용한 것이 물맷돌이에요.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물맷돌을 던짐에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그건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더 도와주신 것이죠. 그런데 물맷돌 못 던지는 사람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 되고,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되고,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루 속에 갇혀있는 기간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실력을 기르고 힘을 비축하고 있으면 자루를 뚫고 나와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모두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